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로 복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 민도르 섬, 저도 거의 처음 가본 섬이고 아주 고생 아주 직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볼륨 키세요. 인천에서 필리핀까지는 한 4시간 정도 비행을 합니다.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리보가 사도를 신부를 꾸린다고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긴 하네.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그곳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세계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니까 필리핀의 공항에 11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6시 반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6시 반에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바탕가스라는 이제 항구를 향해서 갑니다. 아까 그 썩음 털털한 배 있었죠. 그 배를 타고 이제 9시 배인데 그래도 8시 반까지는 가야 되겠어. 저희들이 2시간 동안 아주 굉장히 원래는 4시간 거리인데 그날은 좀 차가 덜 밀려서 2시간에 갔었는데 올라오는 차는 굉장히 많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3시간을 민도르섬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섬 항구에서 다시 차를 타고 1시간을 이제 옥시넨탈 만브라우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저희들 선교센터가 있는데 충북연에 파송한 선교사님의 선교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도르 섬이라는 섬이 얼마나 크냐면 강원도 같은 큰 땅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땅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이제 해안가로 마을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 산에 있는데 그 산지족 가운데 망양한 족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아주 키도 작고 이렇게 볼 때 너무 참 초췌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70명 정도 이 현지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한 40명의 다른 종족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이 돈을 요구하는 거에서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망양한 족 30명의 목사님, 이 필리핀 사람들이 아주 그런 나쁜 종자들도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온다니까 무엇을 챙기는 원하는 거죠. 저는 오지 마시라. 그래서 30명의 목회자들 같이 하는데 목사님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들을 다 숙식을 먹여드리고요. 또 선교비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1월 달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그 가셨던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 시간 다 내가지고 6인 6세 목사님들 같이 가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또 한 가정에 또 쌀 4푸대씩을 다 선물도 하고 이 식사, 숙식 이런 거 뭐 그냥 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또 다른 리조트에 가 사는데 그 리조트가 옛날에 여인숙 같은 시설이더라고요. 변기 뚜껑이 없어가지고 이 냄새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기는 왜 이렇게 많고 전 당연히 비누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비누 샴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샴푸 비누도 없어요. 그래서 물로 감고 머리는 뭐로 말려야 돼요? 드라이로 말려요. 드라이가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 여기서 이거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날 집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팀으로 그룹 사모님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하는데 얼마나 그 2박 3일 지나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그냥 기쁘겠어요. 막 펑펑 울고 그렇게. 그분들 원래 6시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6시에 자니까 자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미나 기간은 그들이 9시까지 있잖아요.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 강의하기 전에 제가 찬양 2곡을 가르쳤어요. 이 찬양을 가르치면 이분들이 정말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이거 다 아는 참 쉬운 찬양이잖아요.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찬양을 제가 가르치겠다더니 이 통역하는 사모님이 순복음교회 사모님인데 목사님 10분만 달라고 막 통역 해설하면서 거기 부르는 찬양본이 이제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라니까 이 반주자 건반과 기타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정규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가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거기 가면 다 목사 될 수 있어요. 왜? 이 성경 말씀은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르쳤더니 목사님 아마 이분들이 끝나면은 이 찬양을 다 써달라고 할 거라고. 또 자기 교회에서 다 부를 거라는 거죠. 제가 성경 있는 사람 손 들어봤더니 20명도 안 되더라고요. 성경 있는 사람이. 뒤에 보니까 선교센터에 이 따갈로 성경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주겠다. 아무튼 나중에는 그 성경을 거기서 이제 다 한 권씩 준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다, 종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에 필리핀의 이광희 선교사님 아시죠? 10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찬양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일을 다 준비했고요. 또 충북연에 파송한 그 선교센터의 허용선 선교사님, 또 침례교단의 태현기 선교사님이 그 사역하는 그 지역의 이제 목회자들을 저희들이 함께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 사역이 태양광 설치하는 작업이었어요.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마을이 74가정이래요. 산 속에 산지족들이에요. 그런데 교인이 300명이에요. 어린아이, 청년, 어른 3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총 예배당에 사실 우리 여기 요번이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뭐 크지 않잖아요. 강단이 있고 촛불 예배 드리는데 그 태양광 설치해서 또 배터리를 갖다가 장착해 놓고 그 잠시 동안 충전되는데 이 선을 다 연결해서 이 라이트를 다 설치했어요.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이제 다 대놓고 카운트다운 거죠. 제가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5, 2, 1, 0. 와! 가지고 불이 나오니까 얼마나 화난지.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은 환한 불빛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딸 호수라고 나오는 길이 마닐라를 올라오는 길에 딸 호수가 있는데 그 딸 호수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까 한 4년 전에 호수가 화산이 폭발했었죠. 큰 호수 안에 섬이 있고요. 그 섬 안에 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안에 주먹만한 이제 섬이 있는 그런 곳이 딸 호수예요. 그 화산재가 저 마닐라까지 막 큰 피해를 줬잖아요. 완전히 화산이 폭발해서 거기에는 나무도 없고 완전히 화산재가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이제 그 사진은 여기다 넣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필리핀의 도시 북쪽의 돈도 지역, 여기가 스모키 마운틴이라는데 가장 세계 5대 빈민촌 가운데 하나가 이 스모키 마운틴 그 지역입니다. 그 마닐라 강이 있고요. 강 주변에 빈민들이 사는 곳인데 참 열악합니다. 그 빈민들이 사는 그 마을에도
이 뭐가 있더라고, 시장이 있더라고. 시장 안에 조그마한 파롤라 교회 안에 어린이집 선교원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날은 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서 선교비도 전달하고 또 저희들이 선교용품도 전하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저희들이 마닐라 한인 중앙감리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선교사님 선교비도 전달하고, 또 우리 선교하신 목사님 사모님도 고생하셨다고 이광희 선교사님이 찬양으로 한 40분 동안 찬양,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선교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면은 이런 아름다운 감동과 은혜, 정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사실 민도로 섬에 가서 소금의 삶을 살다가 역할을 감당하고 왔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산상의 말씀을,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간디는 이 교훈은 인간의 정신의 요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태리아 신학자 과르디니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다. 그리고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산상수훈은 왕 중의 왕의 대선언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가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이 팔복의 말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그건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 날마다 울며 애통하는 것이 복이래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애통하며 가난해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온유한 자가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다. 또 긍휼적인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 설교를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예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소금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셨을까요? 현대의학적으로는 나트륨, 이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사실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모든 만병의 원인이 이 나트륨, 소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같이 살아야 한다. 우리들에게 소금과 같이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 구별된 삶을 말씀합니다. 뭐를 말한다고요? 거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소금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소금을 아무 데 갖다 이렇게 쌓아놓습니까? 아니요. 깨끗한 곳에. 이 소금을 함부로 놓으면 모든 것이 또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번성하고 이 죄악이 번져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성분은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맛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맛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맛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이 맛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 맛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관계의 맛있는 성도, 구원의 은혜에 기쁨의 맛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소금으로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야 돼요. 녹아내려야 돼요.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이 녹아야 간을 맞출 수가 있고요. 맛을 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생명이 썩지 않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이 소금 역할이지요. 여러분, 동물들도 소금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금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니까 낮은 해처럼 밤의 날, 이런 찬양이 있죠.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 위에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누군가 이 세상에 죄악된 인생들을 향해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소금과 같이 녹아내리셔서 버리셨고요, 희생하셨고요,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맹탕이에요, 맹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짠맛도 없고 맛을 내지 못하는 맹탕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썩어버리고요, 결국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금이 맛이 없으면 건강을 잃고 이 세상이 병든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병든 사회가 된다면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금이 없는 세상은 정신병, 또 우울증, 또 어떻습니까? 중독자들, 더 나아가서 이제 탈선하고 병든 사회가 이 세상이 되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끼리라는 동물은 있잖아요. 소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십 킬로를 소금을 찾아 걸어가서 소금을 섭취해야 그 밀림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만 아니라 소와 양이나 짐승이나 이 곤충들도 소금을 찾아가서 이제 먹어야만이 그들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소금으로 구별되게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세상이 건강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운 이제 은혜의 세상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떤 소금입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밖에 버려진다는 거죠. 그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구별되게 사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참 중요시 여기잖아요. 사람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경건한 이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을 지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나 모양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삶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욥기에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여러분, 계란 드실 때 뭐 찍어 잡수세요? 계란 잡술 때 가슴 치며 먹죠? 근데 성경이 계란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뭘 찍어 먹으라고요? 소금을. 맹탕 계란을 소금을 찍어. 이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소금 찍어 잡수면 성경대로 사는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요. 소금은 녹아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고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희생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려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으리라. 40명에 심판하지 않으리라. 30명은 심판하지, 20명에 의인 10사람이 심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유황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잖아요. 그때에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저 소돔성에 미련이 있어요. 그 많은 세상적인 세상의 가치들, 그 세상적인 것들, 그 미련,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련이 우선할 때 그 여인은 도망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 속의 진정한 정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소돔성의 정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돔성의 심판은 이른 양 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선할 때에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롯에 나는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돔성에서 롯의 가정을 분리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롯의 아내가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 여러분, 유황이라는 것은, 유황의 성분은 정화시키는 것,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유황이에요. 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다는 것,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내린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유황의 은혜가, 유황불의 성령의 은혜가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가치를 더 우선순위하고 또 미련을 가질 때에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작은 금덩어리. 뭐라고요? 작은 금덩어리 소금이래요. 작은 금덩어리가. 여러분, 소금이 작지만은 귀한 특성과 소금에 가진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 작아도 주신 능력만큼 거룩하고 구별되고 아름답게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금은 작습니다. 그러나 작지만은 내게 주신 능력만큼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는 것이 소금의 역할의 삶이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녹아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소금의 역할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기에 그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녹음 이제 소금과 같이 헌신하는, 희생하는 죽는 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저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부니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녹여주신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소금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